오늘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 가는 말씀은 여호와 니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오늘도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여러분, 오늘 이 여호와 니시라는 말은 오늘 1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여호와 니시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 니시다라고 오늘 선포한 것입니다. 이 니시라는 말은 나의 깃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니시라고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이 내 삶에서 누구인가 하는 경험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A가 다르고 B가 다르고 C가 다른 것입니다. 왜? 사람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험이 얕거나 깊거나 그 차이로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데 깊이 만나서 경험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데 얕게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경험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이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를 경험하면은 그 경험이 너에게 내 이름이다 라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너가 하나님을 경험을 하게 되면은 그 경험하는 것이 내 이름이다 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 사건이 있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그만큼 더해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경험을 쌓아가고 더 쌓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모세는 뭐라고 설명합니까? 여호와는 니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도 출애굽을 한 후에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경험하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직후에 하나님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사건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경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시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나는 너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이죠.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여호와 라파는 하나님이 나를 고치신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 치료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셔서 나를 치료하고 고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면은 그 이전에 있던 사람, 무엇입니까? 옛사람이죠. 그 이전에 존재하던 사람, 옛사람의 습관이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옛사람을 치유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옛사람의 모습이 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내 속에 들어있는 옛 모습의 잔재,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쓴뿌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쓴뿌리가 다 사라져요. 이 쓴뿌리를 완전히 뽑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치료하고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뭘까요? 신앙의 성숙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화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 점점 더 거룩해 가기 때문에 성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인생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싸움의 승리는 어떻게 올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인생에서 늘 우리는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그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승리는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오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험했는가? 바로 이 사건을 우리는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세는 이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어떤 하나님을 경험을 했어요? 니시의 하나님을 경험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니시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깃발이 되어주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나의 깃발이 되어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하고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는가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직접 전쟁에 참여해서 전쟁을 해주시는가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내 인생에 승리를 주시는 변수가 하나님이 맞는가라는 얘기입니다. 내 인생에 승리를 가져다 주는 최고의 변수가 하나님이 맞는가라는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에 갑작스러운 전쟁이 다가왔어요. 뭡니까? 아말렉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믿음에서 싸우리라 그랬어요. 이 아말렉이 몰려왔어요. 이 아말렉이라는 적들이 몰려온 거예요. 이것은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이 최초로 다른 민족과 전쟁을 하는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 있는데 아말렉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아말렉이 온 거예요. 이들을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아말렉은 누구일까요? 이 아말렉은 창세기 36장을 보면은 에서의 자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서의 자손들입니다. 에서에게서 아말렉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은 대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뒤에서 공격하고 있어요. 이 아말렉은 대대로 이어서 내려오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뒤에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말렉이 가지고 있는 뜻은, 이 아말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너의 고통입니다. 너의 고통. 이것이 바로 아말렉의 뜻이에요.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달려들었는데 이스라엘은 엄청 당황스러웠습니다. 왜? 그들에게 아무것도 없어요.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군대도 없습니다. 군사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광야로 나온 거예요. 광야에서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대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말렉이 쳐들어온 거예요. 이 아말렉의 공격에 모세가 대처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말렉과의 싸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치르게 되는 인생 전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치르게 되는 인생의 전투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여기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싸움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싸우는 싸움에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세의 승리가 우리들의 승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승리의 비결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의 일이 아니라 만의 하나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승리의 전략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서 중요한 승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승리에 대한 전략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승리의 비결과 전략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뭐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든다입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자. 예,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바로 뭐냐면은 아론과 꿀이 모세의 팔을 함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자의 팔을 함께 들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팔을 함께 든다. 팔을 함께 든다. 누구의 팔입니까? 모세의 팔을 아론과 훌이 함께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과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비결과 전략이 있어야 될까요? 우리가 이 세상과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비결과 전략이 있어야 될까요? 똑같습니다. 첫째 비결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든다 이것입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든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든다.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드는 것이 바로 뭘까요? 여호와 니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자, 모세는 아말렉과 싸움을 어떻게 해야 할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모세는 전략을 다 구상을 했어요. 이 모세는 전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내가 너에게 대장을 맡긴다. 전쟁터에 나가는 대장을 맡긴다.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너에게 군사를 붙여줄 테니까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가 전쟁터에 나가면은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꼭대기에 올라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꼭대기에 올라가는 것이니 너는 군사들을 데리고 나가서 싸우라. 이것이 모세가 쓰는 전략입니다. 그 전략 명령을 이제 오늘 9절 말씀에 하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아말렉이 몰려온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믿음이 축적된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밖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믿음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전쟁하신다.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경험이 매우 많습니다. 하나님의 경험이 매우 많습니다. 믿음은 그가 자기 인생에 어떻게 경험했는가에 따라 비례하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가 내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을 했는가, 그것에 믿음이 비례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많이 만나면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적게 만나면 믿음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겠다고 사울 왕에게 말했을 때에 무엇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까?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터에 우리가 힘있게 나가려고 한다면 그 이전에 하나님의 경험이 꼭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신자는 믿음이 약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모세도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에게는 두려움이 매우 컸습니다.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크면 어떻게 될까요? 핑계가 많아지게 될까요? 나는 이래서 못합니다. 저래서 못합니다. 이래서 할 수 없습니다. 저래서 할 수 없습니다. 핑계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핑계를 대죠. 그 핑계가 몇 번을 핑계대니까 5번에 걸쳐서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뭐라고 바로 앞에 갑니까? 하나님, 누가 보냈다고 할까요? 하나님, 사람들이 저를 보고 믿어줄까요? 하나님, 저는 원래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말이 어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을 보내면 안 될까요? 이 하나님은 가라고 하는데 나는 갈 수 없습니다라는 핑계를 5번이나 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 4장을 여러분 보십시오. 이러한 사건들이 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야, 네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제 손에요? 예, 이거 지팡이인데요. 그래, 그걸 높이 들면 내가 알아서 하겠다. 그 지팡이를 높이 들면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기적을 보이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는 믿음의 경험이 점점 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를 보시면은 출애굽 사역을 시작할 때와는 비교가 안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은 믿음이 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축적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내릴 때 무슨 일이 생긴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높이 들었을 때에 바다가 갈라졌던 것도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에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것도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내리쳤을 때에 반석을 깨어서 물이 나오는 것을 경험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홍해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경험을 했고 홍해를 갈라주셨고 그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는 내 힘으로 전쟁하지 않겠다, 내 힘으로 싸우지 않겠다라는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바위를 내리치니까 생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양치기할 때 썼던 별거 아닌 평범한 지팡이였어요. 그가 40년 동안 양을 몰던 그 지팡이였습니다. 모세가 경험으로 확실히 안 것은 무엇일까요? 그래,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야.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야. 그때 하나님의 지팡이를 높이 들어 올린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종류의 일입니까? 그게 좀 쉬운 일입니까? 그게 어려운 일입니까?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쉽고 어려움이 그것이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종류의 일에도, 어떤 사건에도, 어떤 종류의 일에도 지팡이를 높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딴 거 아닌가요? 내가 못하는 일을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손을 높이 듭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겠다, 이것뿐인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그냥 지팡이를 들고 내는 거예요. 자,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군대를 이끌었습니다. 아말렉과 싸우러 내려갔고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언덕 위로 올라갔습니다.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11절인데 전투가 시작이 됩니다. 여호수아는 산 밑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전쟁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산 위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높이 들고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그림입니까? 여호수아가 산 밑에 싸우고 있지만은 진짜 싸움은 산 위에서 한다는 거예요. 산 위에서 진짜 싸움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높이 들은 모세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는 집은 그 집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가 벌어지는데 하나님이 싸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단의 이스라엘의 승패는 어디서 달려 있습니까? 산 위에 모세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지팡이를 들고 있으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손이 내려오면 지는 거예요.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는 곳에 변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간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11절의 말씀은 모세의 기도가 이스라엘 전투에 얼마나 결정적인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뭘까요? 리더의 기도이죠. 리더의 기도인 것입니다. 가장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 나라의 지도자의 기도인 것입니다. 교회의 리더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드는 것은 하나님의 깃발을 높이 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니시입니다.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으면, 높이 들려 있으면 공동체 앞에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입니다.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 여러분, 승리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지팡이를 높이 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입니다. 여호와의 지팡이를 높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높이 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팡이를 높이 들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승리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승리의 전략, 승리의 비결은 무엇이냐 하면은 합심기도입니다. 따라할까요? 합심기도. 합심기도. 이 합심기도가 여호와의 니시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합심기도가 여호와의 니시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자,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려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자, 여기서 12절을 보면 모세가 매우 피곤해졌어요. 자꾸 손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서 있으니까 얼마나 팔이 아파요. 피도 다리도 아프고 피곤해지는 것. 그래서 손이 점점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니까 어떻게 해요? 양옆에서 아론과 훌이 손을 붙들어 올려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사람이 힘을 모아 한 사람의 팔을 들어 올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생각해보면 재미있어요. 한동안 모세가 혼자 팔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아론과 훌은 그때 뭘 했는지를 모릅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서 무엇을 했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아론과 훌을 괜히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동역자로 데려간 거예요. 같은 기도를 하는 동역자로 데려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전투가 엄청나게 치열하게 될 것이라는 그 사실을 모세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전투가 금방 끝나지 않는다는 것도 그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내가 기도하겠지만은 피곤해질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모세의 팔이 점점 이렇게 내려가는 것입니다. 모세는 무한장 팔을 들고 있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모세가 팔이 내려가니까 이스라엘의 전투력이 곧바로 시들해질 것입니다. 밀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공동체에 패배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쟁에서 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열심히 싸우다가 혼자 남았다고 그 생각에 쓰러지는 것입니다. 쓰러졌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혼자서 아주 유능한 사람이 독주하는 독불장군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12절이 대안이라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승리는 두세 사람이 함께 힘을 모을 때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론과 훌이 무엇을 합니까? 우리가 모세를 돕자, 모세의 피곤한 팔을 들어 올리자. 이것이 바로 아론과 훌의 일입니다. 크고 평평한 돌 하나를 둘이 가져옵니다. 끙끙거리고 돌을 들고 옵니다. 그 돌 위에 모세를 앉혔습니다. 모세의 양쪽 팔을 붙들어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아론이 붙잡고 있고 한쪽에는 훌이 붙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아론과 훌이 둘 다 이 시간에 동시에 깨달은 것이 있어요.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모세의 팔을 우리가 들어 올리자. 내려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들어 올리자.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모세의 팔을 높이 들어 올리자. 이것을 그들이 시행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아론과 훌의 믿음의 각성입니다. 믿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승리가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날 해가 질 때까지 하루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아론과 훌이 확실하게 모세를 도운 것입니다. 세 사람이 함께 하니까, 함께 기도하니까, 함께 팔을 들어 올려주니까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명명하고 싶습니다. 최초의 삼겹줄 기도팀이다. 최초로 삼겹줄 기도팀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전도서 4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952페이지입니다. 952페이지 전도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세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세 겹줄,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절대가 끊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패하지만은 두세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 왜? 이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뭘까요? 합심기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뭘까요? 중보기도의 파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합심기도, 중보기도의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날 이 모세가 아론과 훌 때문에 엄청나게 위로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세도 사람 혼자 무한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같이 하면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같이 하면 격려가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 두세 사람이 함께 할 때 나도 너희 중에 있느니라 라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일하실 때 절대 혼자 있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죠. 성령님이 함께 있고요,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도 함께 구원 사역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게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주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혼자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은 맞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기도 시작합니다. 다음은 모두가 함께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아둘람에 갈 때 혼자 갔습니다. 이 아둘람 동굴속으로 들어갈 때 혼자 갔잖아요. 혼자 동굴에서 찬양했습니다. 조금 지나니까 사람들이 함께 모여왔습니다. 함께 하였습니다. 원망으로 신음과 신음으로 가득 찼던 자들이 다윗에게 동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둘람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신음 공동체가 찬양 공동체로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아둘람 공동체가 바로 다윗 왕국의 위대한 용사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론과 훌이 와서 모세의 팔을 들어 올려 주었을 때에 모세가 얼마나 마음이 기뻤을까요? 한량없이 기뻤겠죠. 승리의 공동체는 합심하여 기도하는 공동체가 승리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목자도 그렇습니다. 리더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피곤하고 지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피곤하고 지칩니다. 그런데 이 리더의 지친 팔을 들어 올려주는 사람들이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공동체는 힘을 얻습니다. 그 가정은 힘을 얻습니다. 그 교회는 힘을 얻습니다. 그 조직은 힘을 얻습니다. 그러나 나는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거기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주님이 함께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행복한 성교교회의 아론과 훌은 바로 여러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호와 니시의 찬양을 다른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의 비결은 바로 무엇일까요? 지팡이를 높이 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팡이를 높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합심하여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대로 모든 아멜렉을 진멸하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전개하여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오늘 여호와 니시 인생 승리의 비결, 영적 전투 승리의 전략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첫 번째 전략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꼭대기로 올라가십시오.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꼭대기로 올라가십시오. 자신과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자녀들의 문제를 가지고, 이 나라 이민족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손을 드는 것입니다. 또한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둘째는 리더가 피곤하지 않도록 아론과 훌이 되기를 결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하면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 앞에 몰려오는 이 아말렉은 하나님이 친히 싸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팡이를 높이 드십시오. 합심하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을 경험하십시다. 그래야 승리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라 하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바로 우리 인생의 전투, 인생 승리의 비결은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두 가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꼭대기로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니네가 피곤하지 않도록 내가 아론과 훌이 되기를 결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지팡이를 높이 들고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며 승리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0장 찬송 드리며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네.